75세에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와서 살아간 지 어느새 10년입니다. 이 10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살던 중에 조카 롯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가나안에서 일어난 세계대전에서 포로가 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의 소식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10년 전 하란을 떠날 때 이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상황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10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죠. 사례 나이도 어느새 75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자 사례는 한 가지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자신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보자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방법을 제시하고,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따르죠. 과연 이 방법은 단번에 효과를 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드디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을 이제 잉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절 끝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이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여기에서 이 누군가의 말을 듣다라는 이 단어, 듣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 순종하다, 그 말에 청종하다, 따르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샤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선포하면서 먼저 들어라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이 율법의 말씀들을 전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의미심장한 이유는요, 이것이 인간에 들이운 이 모든 불행의 첫 시작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 그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는 이 동일한 구절, 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목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라는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는 상황과 그 구절과 똑같은 구절입니다. 이 아내들이 문제죠. 두 남자 다 이 아내의 말을 듣고는 다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이 구절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말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사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다른 말을 들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도 결국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들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모든 꼬임들, 모든 어려움, 이 고난들, 이런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내의 말, 다른 말을 듣게 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결국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15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죠.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라고 다시 자식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는 또 한참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될 그 가능성의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이게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다른 말이 하나님의 말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들려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다른 말은 이제 하나님 그만 믿고 하나님 떠나자,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지 말자는 식으로 찾아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알아채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결국은 같은 것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치명적입니다. 아담이 하와로부터 들은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전한 말도 이제 하나님만 믿지 말고 우리 식대로 한번 해보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때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을 볼 거라는 말씀, 네 몸에서 난 자가 그와 같을 거라는 말씀은 있지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꼭 본처인 자신이 아니어도 첩을 통해 아이를 보는 것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는 것이니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정말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례 이 둘을 통해서 이 둘 사이에 자식을 보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실 텐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사례가 왜 지금까지 잘 기다리다가 이제 내 종에게 들어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사례가 제안한 첩을 통해 자식을 보는 방법은요, 당시에 매우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이 법전을 아시죠? 지금까지 발견한 인류 최초의 성문법, 문자 형태로 발견된 최초의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과 똑같은 조항이 나옵니다. 본처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아내 스스로 자기 여종 중에 하나를 택하여 남편에게 첩으로 준다라는 이런 규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함무라비는 아브라함보다 약 200년 후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가 만든 최초의 법이 아니라요, 단지 지금 현재 발견된 것 중에 문자 형태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것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전혀 없었다가 이때 딱 여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 사회 전반에서 행해진 그 사회법으로 법규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사회법이 함무라비 때 이때 처음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당시 그 훨씬 이전부터 그 사회에 통용되어 왔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부인인 라헬과 레아의 이 종들을 통해 아들을 보지 않습니까? 고로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 간단한 방법을 그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참았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겁니다. 그 약속, 그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너희 둘 사이에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당시에 행하던 방식대로 종을 통해서 자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10여 년은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을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고 제안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함무라비가 바로 이 당시의 고대 바벨론 지역이요, 신할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10년을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지 않죠. 벌써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자신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왜 여태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겠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신들 사이에 자녀를 주실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라. 이제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내 몸에서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닐지라도 여종을 통해 남편의 아이를 낳는다면 남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이니 이건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다른 음성을 듣는 일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변형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렇게 사례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로 만들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교묘함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그냥 버리지 않죠. 아주 정교한 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로 정당화, 합리화의 과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 합리화입니다. 오늘 본문 사례 원망을 잘 들어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고 정작 하나님이 이걸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라도 이루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당신의 뜻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단순히 그냥 많은 자녀들을 주는 것, 이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오해, 우리의 패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들은 이 과정이 아니라 그냥 빨리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것에 그 결과에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걸 위해 우리는 빨리 내가 뭔가 되어야 하고 뭔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는 그 결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음성이 나에게 더 크게 설득력 있게 더 합리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지 그 시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 음성을 듣지 않죠. 쫓지 않습니다. 나름 믿음으로 참아보고 기다려보고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변화가 없을 때, 바로 그때 다른 음성이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다른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동일한 이야기, 한 이야기를 더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남유다의 최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도 조공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떠납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유다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이 세운 이 지도자를 죽이고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유다에 남아있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워간 이 지도자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보복하러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알게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해주면 그대로 순종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묻잖아요. 하나님 알려주기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요.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더라. 여기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샤마 듣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이게 우리에게 복이다. 여기에 우리가 목소리를 순종하다 이건 듣다 이 샤마 똑같은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100일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9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자, 이제 그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살라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가 암살당했다고 바벨론이 보복해 올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 또 샤마가 나와요. 로샤마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는도다. 바로 여기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외에 듣고 있던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 없이 우리가 거기서 평안히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들으면 15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샤마 내 말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하게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말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여기에 머물러라고 하는데 다른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있으면 바벨론이 정말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 또 전쟁의 칼로 우리가 다 죽지 않겠느냐? 설령 안 잡혀간다 해도 이 황폐한 땅에 이제 소망이 있느냐? 이 황폐한 땅에 농사인들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다 보면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멸하게 될 거다. 애굽에 가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더라. 애굽에 가면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더라. 애굽이 훨씬 바벨론보다 강하다더라. 여기서 훨씬 더 여기가 살기가 좋고 장사도 잘 되고 불안하지도 않다더라. 굳이 유다에 남아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죽는 걸 하나님도 원하시겠냐? 우리가 아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 혼란의 시기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벨론의 공격이 잠잠해지면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되찾자.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다. 지금 유다에 머물다가 바벨론에 개죽음 당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여러분, 언제나 다른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싸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빙자해서 자행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다라는 합리하여. 하와가 들었던 말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도, 유다 사람들이 주워 들었던 이 말도요, 이 황폐하고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땅에 머물러 살라는 그 말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75세나 된 내 몸에서 언제 이걸 기대하겠냐? 나보다는 젊은 여종 하가를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는 거다라는 그런 합리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도 그런 겁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참고 믿고 기다려 보아도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이때 바로 그 다른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 주신 마음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반대하시는지 않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참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결국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칼을 피할 수 있다라는 다른 말을 듣고 갔지만 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슬퍼런 칼이 있다는 겁니다. 양식이 풍족하다는 말을 듣고 갔지만 거기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선택의 결과를 보십시오.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결국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로 돌아오는지요. 사레는 이것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종인 사가에게 주인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레가 아무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종을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그 신뢰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낳은 이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면서 엄청난 갈등을 낳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들을 쫓아내야만 하는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선택으로 낳은 이 이스마엘도 영원한 하나님의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쫓아간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그 시도는 필연적으로 더 꼬일 뿐입니다.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정면 돌파가 아닌 다른 길, 샛길로 들어서자마자 엉망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순간이요, 자녀를 얻기도 전에 모두 다 이렇게 불행해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죠. 그런데요, 보십시오. 둘러 이런 고생을 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쫓아가다가 끝까지 그것을 듣지 못하고 다른 말을 들었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 삶의 환경은요, 그 선택 앞에 내가 결정하고 답했던 그 결과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들려오는 그 다른 소리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렵다, 힘들다,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거다, 더 어려워질 거다, 이것은 해결 안 될 거다, 여기서 벗어나기는 힘들 거다. 예, 어쩌면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분석에서 나온 말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대적이 너보다 강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싸울 것이다. 너를 두렵게하던 이 대적을 이제는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다 불가능하다 해도, 다 안 된다 해도, 다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는 겁니다. 예, 이 약속을 받고도 사례는 15년을 더 아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그대로 사례는 결국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잖아요. 가능성을 계산해보고 그래서 믿고 듣고 따라가는 게 이게 뭔 믿음인가요? 그건 신뢰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음성을 쫓아가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빠른 것 같고 손에 안 보는 것 같지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둘러 결국은 고생하고 가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지금 현재의 결정이 곧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맞을까 봐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길이 복되고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기름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럴듯하게 들려오는 소리, 그럴듯한 제안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더 강렬하게 들어오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으로 물리치십시오. 처음 들었던 그 음성을 붙드십시오.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기게 하세요.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바짝 귀를 대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땅, 이 시대에 가난에 살아가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듣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 궁극적인 약속은 영원한 우리의 상급, 그 구원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진짜 우리의 보상,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바로 이 약속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요, 이 신앙생활도 결국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이잖아요. 이 땅에 보상이 없어도 영원한 그 진짜 보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이런 기다림들은요,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정말로 믿게 하기 위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고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빨리 이걸 이룰까?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믿을 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내 삶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정말 아는 자는, 이걸 정말 믿는 자의 그 기다림은요, 조바심 가득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기다림이 아니라 신뢰 기다림이요, 평강의 기다림입니다.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의 이 기다림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바로 이 일을 하십시오. 다른 음성, 다른 소리,
다른 말이 들려올 때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음성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실 것을 기다리십시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오늘 이 밤에 어쩌면 기다림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려오는 그런 음성은 없습니까? 솔직히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합리적으로 들려오고 있지는 않나요? 지쳐있기 때문에 그 말이 더 크고 분명하게 좋게 들려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 자선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른 말을 결국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과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10년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년간의 기다림은 분명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10년만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끝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야 믿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10년치밖에 안 되기에 하나님은 좀 더 오랜 기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이 더 크게 들려올 때 이때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 우리가 잘 참다가 잘 견디다가 결국은 다른 말을 듣게 될까요? 그 말을 들으면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칼을 피할 것 같고 극심한 기근을 피할 것 같았어요. 매일 긴장하고 불안하게 울려 퍼지는 이 나팔소리를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더 큰 칼이, 더 극심한 기근이, 더 요란한 나팔소리가 더 자주 있게 된다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 세상의 분석, 세상의 전망,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선상에 놓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지쳤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만들겠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나를 향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것을 더 붙드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